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말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고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돋는 해 같은 사람이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무깃도가 나옵니다. 이 무깃도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혹시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아마겟돈을 알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으로 비유되고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군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일으키는 최후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 헬라어 그리스어거든요. 이 아마겟돈을 히브리어 어느 한 단어를 음역을 한 거예요. 이게 마겟돈이 미음 기역 디귿이잖아요. 무깃도도 미음 기역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이에요. 할 무깃도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겟돈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무깃도의 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죠. 이 무깃도의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무깃도의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무깃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겟돈 전쟁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사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힘써 싸웠던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웠던 사람들이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요.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노래하신다면 어떤 노래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옛날의 우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옛날의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믿음, 지금의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우리 딸의 실력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등학교 GPA와 SAT 성적을 보겠죠. 지금 제 딸의 성적과 봉사활동을 보고 대학은 평가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중학교 때 우등상을 받고 많은 상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요. 어느 때의 믿음과 어느 때의 헌신으로 평가하실까요? 당연하죠. 지금의 나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은 아무리 크게 헌신하고 충성해도요.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 때에는 지금 나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인데 2017년도에 나의 믿음, 나의 헌신, 충성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어떻게 믿었고 헌신했던지 간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오늘 영적 전쟁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평가받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깃도의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처럼 최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 사사는요. 여자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은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요.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어요. 시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철병거 900대는요, 그 당시 BC 한 1300년, 1400년 격이잖아요.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세계에 200여 나라가 있습니다. 200여 나라 가운데요,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일까요? 손에 손꼽힐 정도로 작아요. 가나안 왕 야빈이요,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속시켜요. 그리고 20년 동안 철저하게 탄압하고 빼앗아가요. 너무나 괴롭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세요. 그리고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 900대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또의 산, 이게 아마겟돈이죠. 이 무기또의 산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철병거 900대와 자신의 모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몰려와요. 이 다볼산이 있다면, 무기또의 산 다볼산이거든요. 다볼산 밑에가 기슭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기슭강이 흐르는 이 평야지대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진격합니다. 이 당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 밖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했어요? 다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들 또한 뭘 가지고 있어요? 무기 같은 무기 아니에요.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농기구로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도 알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패하여서 낙동강까지 남하하였습니다. 농기구와 같은 형편없는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러 왔지만, 전쟁하러 왔지만 기슭강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철병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우리가 저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무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든 무기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땅을 진동할 정도로 큰 천둥 번개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뭘 내리셨어요? 거대한 비를 내리셨어요. 큰 비가 기슭강 상류에 내렸던 거예요. 기슭강 상류에 범람하니까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범람하여서 기슭강 주변에 있던 시스라의 철병거가요, 한순간에 진흙탕에 빠져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는 철병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고 크게 승리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철병거를 버려두고요,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한 장막에 이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 좀 숨겨달라고 말하죠. 숨겨달라고 천막에 딱 들어갔는데 시스라가 목이 마르죠. 그때 이 여인이 우유를 주죠. 우유를 먹고 잠이 든 사이에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찔러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어요. 어찌 기쁘지 않으시단 말입니까? 언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까?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으로 언제요? 즐거울 때, 기쁠 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은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고 괴롭히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이겼어요. 어찌 기쁘지 않으시단 말입니까? 어찌 시를 지어 노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연말이라서 미국 대학 미식축구 지금 볼게임 하잖아요. 결승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약체팀이요, 상위권 강팀을 이길 때가 있어요. 이겼어요. 막 25위 안에도 들지 못한 팀이 갑자기 5위권 안에 있는 강팀을 이겨버렸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경기 보셨어요?
필드에요. 운동장에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막 벌벌 뛰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뛰는 모습 보잖아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팀을 이겼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드보라가 노래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 전쟁을 완전히 기억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당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절에 보게 되면 야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이 있어요. 대로가 있어요. 대로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길을 버리고요, 오솔길로 숨어서 지나다녔어요. 또한 얼마나 야빈 왕이 무서웠으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관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승리하자 큰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가 부르는 이 찬양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셔서 기송강을 범람해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다. 진정한 승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죠. 항상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찬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전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요, 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인가는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런 지파의 이름을 이 노래에 언급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루벤 지파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모여서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큰 결심을 하였어요. 한번 싸워보자 크게 결심을 하였어요. 근데 드보라가 반문을 하잖아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심은 열심히 한 거예요. 시냇가에서 열심히 결심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들의 피리 버리는 소리를 들으면 논쟁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논쟁을 하는데 전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은 거예요. 참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앗 사람들은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왜 참전하지 않았을까요? 강을 건너가기에는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오지 않은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로 무역하느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세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세지파 사람들은 해변에 살아요. 근데 해변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중해 해변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우리 평안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로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메로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요.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전쟁터인 무기또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도와주지 않고요, 오히려 구경만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메로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전쟁터 주변에 살면서 함께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들여서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900대의 철병거와 싸우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크게 결심하지만 끝없이 토론만 하다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거리가 너무 멀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바쁘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함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옆에서 전쟁하는데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드보라 시대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많죠. 드보라는요, 이들 지파의 이름과 이들의 핑계거리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찬송할까요?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뭘 무릅쓰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지파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바쁘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그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이 이름 잘 모르잖아요. 약한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찰병과 구백대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한 거예요.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한 거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들에게 무슨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마지막 전쟁처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자기 생명 아니에요?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 없잖아요. 스불론 지파 사람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거대한 폭우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두렵게 만든 찰병과 구백대를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되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왜요?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쳐본 시스라를요. 자신의 장막 말뚝으로 직접 관자놀이를 찔러서 죽입니다. 드보라는 이 야엘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생각해 볼 때 너무 그렇잖아요. 여자가 그 장군을 죽였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이려고 시도한 것 자체도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드보라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수많은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2번이나 축복해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 중에 복을 받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지라라고 축복을 해요. 겐 사람은요. 괜히 사람인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겐 사람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이 전쟁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겐 사람은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막에 거주하는 이 가정주부였던 야엘이요. 이스라엘의 적인 장수 우두머리 시스라를요. 용기 내어서 죽여요. 이 전쟁을 끝내버려요. 이 시스라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장막에 사는 가정주부가 한다니까요. 이 가정주부가 하고 있어요. 여자라고 무시했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이 누구예요? 시스라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를 무시하지 마시는 남자들이기 바랍니다. 네, 드보라는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용기와 헌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은요, 아무리 축복해도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축복을 하는데, 마음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야엘에게 축복하는데, 자기가 하는 축복도 어떻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누구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도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외면하고 구경하는데요. 생명을 걸고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또 기뻐하세요. 저도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간절하고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드보라는 31절 마지막 절에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뭐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즐거이 드리기를 기뻐하였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더라고요?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런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춥죠. 뉴욕에서 이렇게 추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영하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 때 같은 온도인데도 춥게 느껴지잖아요.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똑같은 영하, 같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해가 찬란하게 빛나면요, 같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다들 힘들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해같이 힘있게 쏟아오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영적인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있던 교회들도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3%밖에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들, 10대 이하의 아이들 3%밖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마치 교회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생생 불고 한겨울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누가 필요하죠? 아침 해가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철병고 구백다와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오지 않고 나 혼자만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라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듯이 내 인생을 찬란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줄어들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평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 옛날에는 공력이라고 그랬죠. 힘을 써서 만든 일.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느니 이는 불로 나타날 것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을 무엇으로 시험하신다고? 불로 시험하신대요. 불에 타버리는 것은 헛된 거래요.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돈도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야 되겠지만 그 돈도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집도요, 언젠가는 타버리고 없어질 짐이죠. 내가 쌓아놓은 주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도요, 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죠. 지난번에 한국에서 이 아이돌 한 청년이, 우리 딸도 잘 아는 청년이던데 자살을 했어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아이가 쓴 유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수고했대요. 너무 수고했고 잘 견뎌내서 수고했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10대에 아이돌이 되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거죠. 예수께서 인기를 누려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이렇게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뭘까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영원한 거예요. 상처받고 쓰러진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서 주의 일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것, 그 영원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에 빛의 교회, 생명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것, 그 영원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 불타지 않고 영원한 것. 드보라의 마음에 영원히 마음속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 헤벨의 아내 야벨이 영원히 남았어요. 영원히 드보라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까운 부모님이라든가 나이 드신 친척분들이 소천하는 소식들을 자주 듣는 나이에 계신 분들, 다 그런 나이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떠날 때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영원히 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에 영원히 오랫동안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주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즐거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를 붙잡을 때 주께서 아침 해가 떠올라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무기에 의해서 승리가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따라가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올라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추위를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어둠 한파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